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마음의 둔하여짐을 깨뜨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둔하여짐을 깨뜨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36절 보세요. 후반절 보시면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이 말씀과 앞에 있는 우리 마음이 둔하여진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실 연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연륜이 필요하지만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인가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둔하여질 때 있습니다. 이 둔하여지는 상태가 이제 좀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영적으로 완전히 굳어진 상태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둔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그거를 좀 들여다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는 것들이 이게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자연인으로서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의 내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설국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여러 일 때문에 굳어져요. 둔해지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그 둔해짐의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하는데 하나는 방탕함, 두 번째는 술 취함,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라고 했어요. 여기서 방탕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 가서 술 퍼마시고 마음대로 하고 그게 아니라 허비하는 겁니다. 무엇을 허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허비하는 것들. 이게 이제 방탕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가 허랑방탕했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재산 다 말아먹었어. 그러니까 방탕한 거야. 아니, 그거보다는 아버지가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 거야. 그게 방탕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전재산 줬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잘 살아야죠. 그런데 단순히 방탕했다는 게 써 적힌 걸 방탕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허비해버린 거야. 물질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허비해버리는 이게 방탕함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각 사람을 향한 뜻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딱 되어지면 그걸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허비해버리면 그것이 방탕이고 술 취함에 대한 것은 이제 에베소서에서도 하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번에 어떤 조사를 보니까 뉴스를 보다가 뉴스에 주치폭력이 작년인가 98만 건. 술 먹고 여자 남자 상관없이 98만 건.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경찰들이 그 98만 건을 계속 나갔을 거잖아요. 민생 치안을 해야 되는데 그 술 처먹은 것들 뒤치다까리 하다가 허비하는. 그래서 이철철 목사님이 뭐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시지 않아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날 강력범죄, 크고 작은 범죄가 술과 자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술 취하지 말아야 된다. 술 먹지 않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음이 둔화해지면 어떻게 이제 있게 되는가? 첫째는 마음이 나누어지면 생깁니다. 사람의 마음은 왜 나누어지는가? 그것은 그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힘든 일 속에서 아니면 어떤 문제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풀지 못한 숙제, 그게 환경의 장애물, 나라는 장애물, 기타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둔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벽돌을 쌓듯이 하나님께 대하여 벽을 쌓아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와요. 내 백성이 처음에는 앞쪽을 벽을 쌓더니, 그 다음에 왼쪽을 벽을 쌓더니, 그 다음에 오른쪽을 벽을 쌓더니, 뒤도 벽을 쌓더라. 그러더니 쭉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천장까지 쌓다 그랬다고요. 담을. 벽을 쌓더라.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 그리고 거기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는데 갇혀진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못하고 도저히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이사야에서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담을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둔해질 때에는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누어지면 왜 나누어지느냐? 오늘 생활의 염려에 대한 말씀하잖아요. 생활의 염려 혹은 근심, 걱정, 염려가 마음을 나누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왜 그 나누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것은 알아요. 믿어요. 다시 말해 이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은 알아요. 그래도 과정 문제 풀이를 못하는 거. 여러분 그런 기억 안 했어요? 그 수학 시험 볼 때 우리 주관식 1, 루트 2, 마이너스 1 몰라요? 우리 찍을 때 못 풀겠으면 3, 4 나오진 않아 절대로. 그게 그 2 아니면 1 아니면 루트 뭐 이제 2 정도 그렇게 찍다 보면은 개 중에 하나 걸린단 말이지. 그런 거 좋아서 난리 치죠. 누군가는 이해 안 된다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해가 돼. 우리 이해가 돼. 왜? 우리 이걸 풀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찍어. 해야 돼. 하나로 해야 돼. 그럼 이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마치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문제는 뭐냐면 과정에서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도함을 못 받으니까 정답은 있는데 불안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계시받는다는 거 아니라 있어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특별하게 막 음성 듣고 움직여 그런 말이 아니라 주로 하나님의 99%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근데 그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내가 서서히 반응하다 보면 그 반응을 따라 나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나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요. 알게 되고. 그러면 그토록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번에 이제 마지막 수술을 하지만 근데 그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제가 무슨 돈이 있걸니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 형이 뭐 돈을 확 대준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러 지체를 통해서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셨거든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히게 채우는 그 과정 속에서 그걸 볼 때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하느냐 마느냐 이거 돈도 없는데 어떻게 시킬 수 있냐 없느냐 말할 때 그때 부모 심정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지 못할 때 갖게 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미안한 마음. 그런데 배짱 좋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길 원한다고 또 그런 마음이 있었고 시적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하나 이제 시행돼 나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막연하고 막막하고 풀 수 없는 숙제 같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다 보니까 어느덧 그 문제가 풀려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우리 아들도 나이가 들 거잖아요. 또 장가 가서 애를 낳거나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것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게 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이고 나누어진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어지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느냐? 우리의 조급함이 그렇게 앞서게 만든다. 왜 조급해지는가? 이 문제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으니까.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wait, 기다리고 너희는 나와 같이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구약의 민수기 신명기 이제 쭉 성경을 보시면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앞서 하나님이 행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어느 날인가 문제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턴하자는 거죠.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스톱해버려요. 누구까지 멈추게 만드냐면 하나님까지 멈추게 만들어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막혀. 그러면 물어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다 했잖아요. 필요 구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 부분을 열어주지 않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해 뭐 때문에 주님이 막으시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예를 들어 하나님이 기다려봐 이렇게 인도해 줄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면 주님 예수하게 되는데 근데 지금 아직 타이밍이 아니니까 타이밍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여러 반응하시겠죠. 그럼 거기에 반응에 맞춰서 우리가 나아갈 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결국 마음이 쪼개진 상태인데 마음이 쪼개지면 두 마음을 품어요.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 하나의 마음은 이제 불안함과 그 다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럼 이제 주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소설을 적게 쓰는 거예요. 막 쓴다고. 이런 일이 없으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면 어떡하지? 저런 상황이면 어떡하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탄이 거기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할 수 있겠어? 이 상태에 계속 될 거야. 너희는 계속 반복될 거야. 그러니까 해봤자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있게 되어지면 거기에 이제 마음이 딱 쪼개진 상태에서 마음이 이렇게 딱 둔해져 버려요. 여기서 누구를 향해서 둔해지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둔해져요. 말씀을 향해서 둔해지고 이게 문제인 거야. 그 대신 재밌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둔해지고 말씀을 향해서 둔해지는데 세상을 향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돼요. 마음이 두 마음으로 딱 되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하셔야 돼요.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한쪽으로는 둔감해져요. 세상 것에 쏠리게 되고 세상 것에 반응해요. 이런 경우 없었나요? 찬양을 그렇게 불러도 눈물이 안 나는데 가요 딱 듣다 보면 막 눈물이 나. 네?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눈물이 안 나는데 드라마 보다가 남궁민이가
많이 아팠지. 아팠다 해줘야겠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우리는 그런 종색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못 견뎌. 예? 그럼 막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래. 근데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막 동화되어져 가지고, 그래, 그렇구나. 주님, 막, 그런 게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집에 막 여러 일들이 있고, 여러 뭐 아이들 여러 가지 일들 막 있어버리면 거기에 혼이 빠진 것처럼 돼요. 정신이.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이 한쪽으로 딱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 기울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려면 하나님께 계속 기도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마음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원수가 공격을 하고 그 성격에 각 사람마다 기질과 그 성격이 있잖아요. 그 기질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좀 여러 가지 깊이 보고 막 여러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소설을 써도 막 대학 역사 소설을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성격이 뭐라 합니까? 그냥 되면 되는 거고 말지 않으면 별로 신경 안 써.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또 지나가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장단점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 딱 두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면 거기서 파생되는 그것인데 그게 뭐냐면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흐트러져요. 흐트러진다는 것은 생각도 흐트러지고 마음도 흐트러지고 태도도 흐트러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둔해진 마음을 깨뜨려야 되는데 이게 안 깨뜨려지는 거예요. 안 깨뜨려지니까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소위 감동 주는 설교, 감동 주는 예배, 감동 주는 그런 것들이 감성 위주의 신앙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감정주의라고 그래요.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감정주의. 감정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우부지 기도하면서 푸는 거죠. 그게 이제 50년도, 60년도, 70년도, 80년도, 90년도 중반까지 한국 교회를 강타한 게 다 감정주의적인 기도예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맞게 부흥을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감정만 남으니까 문제인 거야. 감정만.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문제가 섰을 때 내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좀 내가 둔감해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부터 임재에도 어떤 것이든 말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영적 상태를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하고 내 신앙을 비교해 보겠죠. 근데 그 사람도 똑같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똑같아. 저 사람도 똑같아. 저기도 똑같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이걸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습관적인 신앙의 함정이라고 그랬어요. 현 상태의 함정.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습관적인 상태도 또 벗어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현 상태의 함정에 빠져버려요. 이 정도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되어지니까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정도 신앙하면 되지 뭐 그렇게 그럴 필요 있을까? 어차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하는데 이 정도면 되지 뭐.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지 못해요.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에요. 다른 소리가 내게 크게 들려요. 오은영 씨가 아이들 해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의사들 반론도 굉장히 있어요. 아니라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분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옛날에도 뭐 이상구 박사 한참 뜨고 또 행복전 돌아가셨지만 그 막 웃음 막 치료사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런 분들이 그런 방송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의 신드롬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오는 그게 의사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한 방송이 되는 거예요. 자기 전문 분야 가지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긴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영웅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종의. 영웅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어떤 사람이 돼요? 당연히 대단한 권위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어떤 신학자 한 분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심리학이 발전하고 상담학이 발전했을까? 그것은 일단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 만나기가 쉽지 않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 접근할 때에 이 사람들의 어떤 증상이 있잖아요.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일종의 산업화된 거예요. 그래서 상담소도 산업화되고 막 상담돼서 그걸 가지고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다 자살하면 우울증이고 다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또 하나는 뭐 ADHD 증상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뭐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그냥 일종의 자기들의 매뉴얼 안에서 탁 집어넣으니까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둬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스티븐 잡스도 그렇고 다 저기 문자였어요. 어릴 때 문자였다니까. 공부도 않고 막 말도 안 듣고 지금 이름 꽤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군가 그 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스티븐 잡스 같은 게 안 나왔냐? 미국이라는 사회는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포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미국은. 또 우리나라는 안 돼. 우리나라는 기준선 안에 있어야 돼.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문자 취급을 해버려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조금 취급을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미국은 돼요. 워낙 나라도 크고 다인종 국가고 하기니까.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는 설 자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설 자리가 되어주는 누군가가 있게 되어지면 같이 기도하면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성인 아이들, 그 다음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잘못된 신앙 정서 속에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찍어 누르는 교회 같은 경우 분위기가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율법으로 찍어 누르든 은사로 찍어 누르든 그 분위기를 어떻게 찍어 누르든 그렇게 분위기 되어지면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게 그게 아닌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자유를 얻고 평안이 있다고 하는데 왜 없을까에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의 본질에 속해 있으려고 몸부림치지만 때로는 어떤 질병이 찾아오거나 때로는 여러 일들이 있을 때 그러면 그때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이제 우리 아들 수술이 화요일이니까 계속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똑같이 우리 저놈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근데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럼 매점 다 하나님이 하신다.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그 기도로 바뀌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처음에는 신산탄처럼 생겼다가 됐다가 계속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 내가 서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 기도의 힘이 거기에 있는 거야. 기도가 그냥 도끼 방망이처럼 그냥 해결하는 것만 맞춰 있으면 그런 식으로밖에 기도를 안 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처지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나아갈 때 가장 하나님 먼저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먼저 만져줘요. 그 사람 먼저 세워줘요. 근데 아직 환경과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만져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내가 만져지기 시작하면서 딱 서주면 가장 먼저 만져진 게 하나님 마음을 만지거든요. 그래서 둔해진 마음을 깨뜨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두 가지 말을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던 말 속에서 집중할 게 뭐였냐면 스스로 조심하라. 이거는 이제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가 똑같은 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둔해지지 않도록 먼저 뭐 하는 게 좋다? 선제적으로 조심하라는 거야. 이 의미가. 이게 굉장히 공격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다 된 다음에, 술 취하고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된 다음에 조심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왜? 데미지를 입어버리면, 요즘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이제 그래도 다 50대잖아. 5학년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전날에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에 그때는 했는데 요즘 며칠 가잖아요. 안 그래요? 마음으로도 그래, 마음으로도. 옛날에는 마음이 좀 안 좋은 일 있으면 마음에도 다음날 되면 좀 괜찮았는데 이게 며칠 가요. 나이가 드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감당이 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막 끌려간 듯한 좀 아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영적인 우리의 마음이든 영혼이든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가 이런 상태에 딱 빠져버리면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많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들 순간순간 깨어있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어떤 좋지 못한 말이든 그런 게 들려올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주님 찾아야 돼요. 하소연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하소연해야 돼요. 하소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뭘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데 왜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결국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마음을 지키려면 결국은 나의 이 나누어진 마음, 깨진 마음, 흐트러진 마음 이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돌려놔야 돼.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근심하지 않을 일들이 어디 있어요? 그 찬송 가운데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들은 이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찬송가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랑 저나 똑같이 그냥 계산기 두드리면 골치 아프단 말이죠. 답이 안 나와. 답이라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 그냥 명문대 나오고 건강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애들로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그런 경우는 드물고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애들이 효녀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이 둔하여짐, 그럼 이 둔하여짐은 마음이 나눠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두나이즘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늘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가꿔야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보셔야 돼요. 마음 돌보는 것은 누구보다도 이게 중요해요. 그럼 그 마음은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 내 속마음을 풀어낼 분이 필요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 집집마다 엄마하고 딸이 안 싸우는 집이 없어. 정도의 차이가 있지. 문제는 엄마가 싸놨거나 딸이 싸놨거나. 그 누가 이겨요? 더 싸놓은 것이 이기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게 친구든 뭐 가족이든 없어요. 사실은요. 잘 듣다 보세요. 또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같은 말 하면 너 들어줍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고 또 아뢰고 또 아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게 여러분의 그 멘토가 되는, 그러니까 뭐 제 설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라든지 그 설교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내 처지가 그러면 그런 설교들을 집중적으로 신앙의 본질에 속한 목사님들의 설교 들어보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 설교도 듣고. 그리고 찬양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도 듣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내 마음을 추스르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 추스름이 이게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회복되는 시간이. 마음을 추스르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추스르는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좀 자주 있어야 좋아요.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그 시편의 꽃 중에 꽃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다 다윗의 말년에 쓰여졌다 봐요. 그게 청년 시기에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시에 비해서 시편 23편이 왜 위대하냐? 그러니까 시편 중에 시편이라는 편을 쓰거든요. 그 왜 그러느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시편 23편은 단순히 목자의 시가 아니에요. 목자의 시가 아니라고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목자의 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5절과 6절에 가보면 갑자기 집 주인의 시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뭐예요? 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고 딱 갑자기 그렇게 장면이 탁탁탁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거기서 뭘 봐야 되냐면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는가? 다윗은요, 이 사울에게 아주 그냥 오랫동안 13년 이상을 고생을 하잖아요. 죽을 뻔한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요압 장군부터 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자식들이 그냥 심지어는 자식들끼리 뭐 죽이는 일들, 뭐 별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정말 누가 봐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윗이 살아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말년이 딱 됐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딱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표현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어떻게 건방지게 하나님을 목자라 그럽니까? 우리는 우리 시대의 배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니까 별 문제 없어 보이죠. 이슬람 교도들한테 물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면 환장할 일입니다. 어떻게 알라가 목자일 수 있어? 알라는 지고지순하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어떤 대단한 분이신데 어떻게 건방지게 목자라 할 수 있어요? 이때 다윗의 위치가 뭐예요? 왕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이 시로 나와는 게 정상 같은데 왜 다윗은 목자라 했냐고요. 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을 가꿀 수 있어요. 어떻게 가꾸느냐? 교만한 마음으로 가지 않아요. 다윗이 왕이라고 뽐내지 않아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 궁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나는 너무 좋고, 이런 표현이야. 주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말아달라. 나를 사랑해 주세요. 높아지나 높아질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을 가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 속에 있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분노의 마음과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계속 토로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속에서 마음이 가꾸지지, 그냥 무작정인데 가꾸지지 않아요. 좋은 시를 읽고 좋은 곳에 놀러를 가고 그것도 도움이 되긴 하겠죠. 여행을 가고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때뿐일 수 있어요. 왜? 현 상황은 똑같으니까. 환경은 똑같으니까. 그럼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뭐가 끝났냐?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어요. 양은 누구죠? 당연히 다윗이 양이었죠. 목동 시절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 과정을 목가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목자는 그 길로 인도해야만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안 가도 되는데. 왜 우리가 꼭 그 개구성을 해야 되는가? 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그 길을 가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해 안 되는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왜 우리 집만 이런 거를 겪지? 왜 내가 이걸 당해야 돼?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왜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게 있는 거야? 저는 이렇게 말하죠. 거기를 통과해야 쉴만한 물가로 가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그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 그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벌써 가죠. 그런데 그 양은 누구만 보고 가요? 목자만. 제가 우리 어머니랑 어렸을 때 아마 6살인가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태인도를 가려면 통통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그날 따라서 바람이 많이 써가지고 좀 이렇게 물살이 좀 있었다고요. 그래서 배가 뜨네 마네 했는데도 옛날엔 안전 별로 그렇게 생각 잘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탔어. 어머니랑 나랑 타고 이제 타서 이제 통통배 타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파도가 치는지 나는 이제 무서워가지고 어머니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러고 이제 가는데 비가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것도 없고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어쨌든 이제 거기 그 선착장에 이제 내렸는데, 내려가지고 딱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추운 거예요. 그리고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어둑어둑해지니까 겁나. 애니까. 그럼 갑자기 어머니가 나를 탁 보더니 나를 탁 하더니 치마 속을 탁 집어넣는 거야. 난 지금도 기억이 강렬해요. 치마 속으로. 그 어머니 여기를 잡고 가는 거야. 말을 안 해. 근데 중요한 거, 이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따뜻하다. 너무 따뜻했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머니는 추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아. 이 새끼가 달라붙어 생각하는데. 근데 이리 치마를 입고 가셨거든요. 펑펑한 치마를 입고 오셨거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할머니 집에 들어가고 한 것까지 기억이 안 나. 근데 뭔 기억이 나냐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머니랑 걸어갔던 게 기억이 나. 지금까지도. 왜냐면 그 어린애가
그게 너무 강렬했던 거야.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거기 들어가는 순간 따뜻하고 바나마나 오래머니 성격에 이 새끼야 자식 그렇게 했을 건데 예? 그 기억도 안 나. 그냥 어쨌든 너무 좋아. 하나님이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뜨리는 게 우리의 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들을 우리를 깨뜨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을 찾아나가는 그 시간 속에 있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다윗이. 내가 주의 품에 안겨, 주 날개 근육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둘러 감아 안으시며. 그런 표현들이 왜 성경에 나올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긴장됐던 마음이 풀리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도다. 그러다 갑자기 장면이 딱 바뀌잖아요. 어디 집으로? 집. 갑자기 집. 주인집에 내가 손님으로 앉아있는 게 이게 일종의 타임슬립 비슷하게 드라마로 보면 분명히 목자 양으로서 갔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더니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잖아요? 내가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수가 밖에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따라 붙었어. 그런데 주인이 나를 불러들여서 밥상을 차려주고 있어. 근데 지금 그놈들이 보고 있다고, 보는 앞에서. 이 장면은 충격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라는 거야. 밥상을 차려줬다는 것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이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거거든요. 지키겠다는 거야. 만약에 조금이라도 위해를 가하면 그 주인이 누구를 죽인다? 지금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야. 그래, 꼼짝 못할 상황이 되어서. 그러면서 결국은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기름까지 부어버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그걸 영화롭게 한 거거든요. 이제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친구라는 거야. 이제는 무슨 말이냐? 친구기 때문에 내 집에서 밖으로 나갔는데 지금 죽이려는 사람이 죽이려 되면 친구인 그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서 죽여버리지. 막죠. 여호와의 집에 내가 뭐 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왜 갑자기 목자의 시에서 갑자기 집주인과 관계된 시로 바뀌었다가 영원히 주님의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쉴만한 물가를 가기를 원하고 안전한 곳에 있기를 원하는데 결국 최종적인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다는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숨 쉬는 순간에는 늘 문제는 따라올 것이고 이 문제 저 문제 저런 상황 이런 상황이 따라올 거라고요. 그게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 텐데 주님이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함과 수치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해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그걸 통해서 너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너희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순전한 마음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너의 마음을 갖고라. 마음을 우리가 이 말에서 성경에 너희가 너희의 옛 땅을 다시 갈아엎어라 말하잖아요. 성경 보시면 그 땅이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갈아엎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을 지키듯이 우리가 온전히 지켜나갈 때 그것으로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 둔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 주님이 필요해요. 언제? 하나님과 일대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을 읽는 시간과 또 그분을 찾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기억에 우리 어머니가 자고 있으면 머리 안 숙여도 해줬던 적이 꽤 있어요. 어릴 때. 크면은 안 하지. 크면 애들 싫어하니까. 그리고 우리 고모가 늘 친정이라고 오면 우리 집으로 왔으니까 오면은 늘 오셔서 기도하고 두드러 패는 안수를 하시고 은사주의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나 우리 형이나 우리 고모 왔다면 경기를 이렇게. 고모는 좋은데 기도받는 게 싫어. 왜? 아니 빼빼 마른 양반이 한번 등을 때 하면은 기도 때는 달라. 이 사자야 사자. 다를 때는 조용조용 하신 분이야. 근데 그럼 얻어맞고 있지. 이거 언제 끝날까? 근데 은사주의자들 특징 20분이고 30분이고 해요. 심어질 때까지. 제방하면 안 돼. 또 내가 반응을 너무 잘해줘도 안 돼. 또 길어지니까. 일단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근데 그것도 왜 지금까지도 강렬하게 남을까? 아팠으니까. 등짝이 아팠으니까. 그런데 하나가 있어요. 우리 고모가 울면서 기도한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 조카들이 또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가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저항할 수가 없어. 그 기도 소리, 눈물 떨어지지, 콧물 눈물 떨어지지. 그래서 그때 의문을 들었던 게 왜 고모는 저렇게 기도를 할까? 왜 저렇게,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사모님이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계속적으로 상달되도록 주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에 드는 생각들, 영적 전쟁을 계속 해야 돼요. 사탄이 주는 게 있고, 내 기질이 주는 것 있고, 내 생각이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하나씩 걷어내야 돼요. 누군가에게 섭섭한 감정이 들거나, 아니면 마음이 무너지거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수많은 소설을 써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섭섭함이 더 자라나면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기에 막 계속 그렇게 자라나거든요. 그럼 원수는 그걸 통해서 뭐 하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어지면 뭐 해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흐트러짐부터 시작해 영적인 침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상태에 있게 되어지면 고립돼요. 마음이 고립되고 영적으로 고립되고, 이게 좀 더 나가면 이제 완악해지면 담을 산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망치를 들어서, 참 이게 정말 무슨 말씀이에요. 망치를 들어서 그들의 담을 깨부셔라. 그들을 향해서. 근데 그 깨부시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담을 깨부셔라. 부시면 그 담이 깨부셔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원수는 어떻게든 우리를 담을 싸서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가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멀어집니다.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겠죠?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은 허공에다가는 기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도가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혼자 그냥 떠드는 것 같아. 그 이유가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깊이 관계 속에서 가야 되는데, 이게 다 흐트러져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듣고 이제 되게 돌아가시면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이 깨뜨려진 부분이 있으면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셔서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만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사랑의 불꽃이 튀어서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뜨겁고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대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